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불순한 일기, 코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함과 또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성전에 나와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정성 다하여 모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오니 갈급한 심령에게 준비하신 좋은 것들로 부어주셔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며 십자가의 군사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교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582장입니다.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뚜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 억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고라. 아멘. 우리 교동문 101번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고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찬미 권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강춘식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이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지은 죄, 주님께 이 모습으로 그냥 나왔으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회개하니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갑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겉옷을 찢는 기도가 아니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이 다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물결에 축복하여 주셨으니 앞날도 축복의 대로로만 갈 수 있는 하늘 문께 되게 하여 주시고 군산 도성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올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을 위한 모든 유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유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특히 남북이 대화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군산 도성의 시장님을 위한 위시한 공무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새만금을 품고 있는 군산이 5대양 육저주를 거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상한 마음 위로받게 해주시고 특히 소망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그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들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국가도 중요하다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우리 영적인 것만 유익하게 하고 은혜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에 조금도 해롭거나 있으나마나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모든 사람과 공동체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어떠냐면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에요.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에요. 잘못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처럼, 예수님의 속성처럼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도움이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장이 있다. 그러면 그 직장에 평생 직장이면 감사하지만 평생 직장이 아닐지라도 내가 나올 때까지는 거기에 도움이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도 사랑하고 가정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도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되고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이단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립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진정한 성도는 절대로 부모님과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섬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음 있으세요? 부모님들, 가족들 끝까지 잘 섬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흔들린다, 잘못된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정 잘 세우셔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정이 잘 되도록. 그리고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속성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와 성도는요,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유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동일합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애국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사랑하고 국가에도 잘하는 애국자예요. 저 따라 삽니다. 나는 애국자다. 애국자야 돼요. 믿는 사람은 국가를 사랑해야 되고 국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을 때 이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한 진노의 심판 한가운데 서가지고 가로막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들을 친다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죠.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왕으로 있어서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하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우리 민족이 모함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어떠냐면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에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가면 반드시 제일 먼저 들린 곳이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에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동족이지만 그 동족을 사랑해서 그 동족을 구원하려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자기 속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근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이 증인이라 말씀했는데 그 큰 근심이 뭐냐면 동족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혈육 곧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괜찮다 할 만큼, 성경의 인물들 보면 국가와 무관한, 민족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국가와 민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되도록 하기 원하는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의 애국자들입니다. 우리 초기의 믿음의 선배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조국을 정말 사랑했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8.15 광복절 77주년이 돼요. 일제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에만 충실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국가 독립을 위해서도 앞장서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주장은 교회 주장이 아니라 역사 자료에도 나오는 팩트들이에요. 이만열 교수님이라는 분의 책에 보면 독립선언문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 비율이 1.5%밖에 안 돼요. 근데 독립운동에 힘쓴 사람들의 비율은요 20%를 감당할 만큼 적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앞장섰습니다. 3.1운동 할 때도, 평화시운동 할 때도 그 시위에 이 몸에 흐르는 혈관처럼 이 독립운동에 잘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우리 군산도 마찬가지고, 저기 충남 쪽인가 가면 그 제합리교 있죠. 많은 교회들이 그 3.1 평화운동에 있어서 앞장섰던, 일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탄압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예요. 왜 탄압하고 왜 핍박했을까요? 눈의 가시처럼 방해가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이회영이라는 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오성과 한음 이야기 잘 아시죠? 오성에 해당되는 백사 이항복 집안의 가문이에요. 명가문이죠. 근데 이분이 서울 상동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일합방을 통해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국가가 망했는데 가문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 선생님들 가문이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가 망했는데. 그래서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형제들이 이야기해서 그 서울에 있는 모든 전답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을 가지고, 그리고 육형제에 속한 60명의 대가족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로 가요. 만주에 가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힘을 키우려면 사관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웁니다. 독립운동의 산실인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 독립투사들, 그 다음에 지도자 양성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 3,000명으로 생활비를 주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여기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독립운동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순경에 잡혀서 여순 감옥에서 고문을 못 이기고 이렇게 죽습니다. 순국합니다. 근데 이 6형제 가운데 5형제가 전부 다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죽어요. 딱 한 사람, 막내 이시영이라는 분만 살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부통령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만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편하게 산 게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과 백성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간디라고 명칭을 받았던 우리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섬겼던 평양 산정원교회 수석 장로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제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 겸손하게 섬겨서 목회를 잘하도록 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승훈 선생님이 세웠던 오산학교에 교사로 들어가고 그 학교에 교장이 돼요. 그래서 후학 양성,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하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자기 고향 평안남도 강서군에 가서 독립운동 시위에 앞장서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개화된 근대 지식인층과 대지주주 중심으로서 물자 아껴 쓰기, 그 다음에 우리 산업 경제 육성에서, 왜냐하면 나라가 살아야 튼튼하다, 문제가 안 생긴다 해서 그런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을 했는데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와 성도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힘썼던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을 비롯한 수많은 그런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들, 우리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77년 전에 해방이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가 망하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국가가 위기가 오지 않도록, 국가가 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문제 터지고 하는 것보다 문제가 안 터지게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성도를 보면 두 가지 신앙이라고. 정비형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형 인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수리형 인생은 평상시에는 관리를 잘 안 해요. 자동차 관리를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무조건 차만 타고 다녀요.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수리하는, 사후 약방 처방하는 그런 사람을 수리형 인생이에요. 제가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논산 휴게소 가까이 왔을 때 2차선을 달리는데 갑자기 속도가 100km에서 20, 30km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떨어지면요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차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2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설서설 해가지고 갓길에 주차해서 나중에 정비하는 데에 이렇게 차량을 입구에서 보니까 엔진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엔진 불량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미리미리 정비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브레이크 같은 것을 이렇게 사전에 정비를 안 해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고장나 보세요. 생명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뒷북치는 듯한 수령 인생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크게 발생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오히려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가요. 반면에 정병 인생은요, 평상시 미리 관리를 잘하고 점검해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고장도 잘 안 나요. 위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병 인생이 수령 인생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정병 신앙이 있고 수령 신앙이 있어요. 문제가, 어려움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믿음의 정신을 딱 차려요. 내가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믿음 생활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때라도 기도하는 거,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리형 인생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수리형 인생보다 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미리미리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미리 기도하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떠냐면 문제 생길 것도 문제가 안 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어떠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정병 인생이에요. 우리 귀한 성인들, 여러분의 믿음이 정병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국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국가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보면 너무 현실 도피적이고 소극적이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우리 읽었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그죠? 첫째로 권한다 그러죠. 여기서 첫째는 논리상 첫 번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각종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중요한 거, 순서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뭐부터 하는 거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식사 전에도 기도하는 거,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 찬양 인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안내하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고 안내하는 거. 그 다음에 봉사하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근데 이 기도가 먼저고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말이나 제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어떤 지도자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첫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볼 때 이 기도가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된다, 중요하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따라야죠. 그리고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데 간구, 기도, 그 다음에 도구, 감사가 나와요. 여기 구분해서 아는 분도 있지만 이게 뭔가 해서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설명하면 간구는 개인의 공동체에 긴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간구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간구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구하면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구했다. 간구예요, 간구.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간구. 다윗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간구예요, 간구. 그리고 반면에 기도는 어떠냐? 모든 일반적인 기도를 통틀어서 기도라고 그래요. 네. 간구도 기도에 포함돼요. 그래서 기도가 더 범위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간구라고 안 해도 기도해도 다 돼요. 기도라고 해도 좀 더 구별하면 간구하고 기도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도구는 어떤 거냐? 중보기도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감사기도.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어떠냐?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감사기도예요. 다 통틀으면 한마디로 간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도구를 하든 그리고 감사를 하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누구를 기도하느냐? 첫 번째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누구냐? 2절인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죠? 누구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까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사람, 임금이 가장 높죠. 높은 사람들이 높죠. 그러면 자리만 높은 게 아니에요. 높으면 높은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금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다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고스란히. 힘없는 사람은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임금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들이 잘하면 국가와 국민이 평안하고 도움이 많이 되지만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모든 피해와 고통은요 고스란히 국민의 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할 때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에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5%에서 30% 사이예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낮은 데서 두 번째. 그러면 이 비율대로 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70%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수 있어요. 이 비율대로 하면.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지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너희들이 지금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 대통령을 향해서 어떠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 중요하지만 비판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가 있어요. 탄핵이 되어서 일찍 내려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노래우든지, 그러지 않는 한은 5년 동안 통치해야 돼요. 5년 동안. 그래서 5년 동안 최고 통치자로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그 영향이 큰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덜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잘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 잘못한 것이 나에게, 가정에, 국가에, 교회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금이라도 잘한다면 어떨까요?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도 다 유익이 되니까.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정자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요,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기독교를 미워해가지고 기도를 막 엄청 박해했던, 자기 정치에 위기가 오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를 불태우고 도시를 불태우고 그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이 뒤집어가지고 크게 박해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참수형시킨, 베드로 사도를 엽식자가로 죽였던 이 네로 황제네.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네로 황제에 대해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여전히 이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냐? 네로 황제 위해서도 기도해, 이렇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 이 네로 황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못해요.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2절로 다시 갑니다. 2절 중간 이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임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도 되지만 먼저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국가는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혼 육이 있죠. 중요한 게 영이 중요하죠. 그럼 육은 쓸모없으니까? 영지주의자는 육이 쓸모없다고 그래요. 함부로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육 중요해요. 뭐가 문제냐? 육신의 정욕이 문제죠. 육은요 중요해요. 우리 몸이 병들고 우리 몸이 힘이 없어 보세요. 신앙생활 못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몸이 건강해 오지, 아프면 오는 게 힘들어요. 우리 조정희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는 것이요, 목숨 걸고 오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어떨까요? 힘이 있어야 기도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도 건강해야죠. 그래서 건강은요, 관리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벌벌벌해 그래 하지 마세요. 건강 관리하는 거 지혜예요.
그래서 건강해서 그 건강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는요, 울타리와 같아요, 울타리. 동물들이 이렇게 울타리가 튼튼하면 들짐승으로부터 보호가 받아가지고요, 안전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시골에 살아서 동물들이 있었는데 이 닭을 키우는 울타리가 잘못돼서 누가 들어왔느냐? 쪽제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쪽제비가 먹으면, 한 마리만 먹으면 배불러요. 근데요, 한 마리만 먹고 가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울타리가 안전하지 않으면 동물들이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울타리가 튼튼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에 있는 동물들이 안전합니다. 보호해요, 보호요. 우리가 지금 피부가 있어요. 이 피부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피부는요, 우리 몸의 보호막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세균들로부터 감염이 안 돼서 건강하지. 피부가 벗겨져 보세요. 감염돼서요,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몰라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야. 그냥 지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는 보호막이 있어요. 대기권도 있고 성층권도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안 좋은 자외선 같은 것을 막아주니까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피부가 귀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국가는요, 울타리처럼 보호막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보호막이 없으면 국민들이 보호받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나라 없이 200년간 떠돌이 생활했죠. 나라가 없다 보니까 세계대전 때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잖아요. IS라는 테러 단체들이 국가를 했죠. 국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승리했지만 이제는 시가전을 벌여야 되는데, 시가전에 들어가면 그런 선진국들 군인들의 희생이 많으니까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근데 그때 앞장서서 시가전을 벌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쿠르드 민족 민병대들이에요. 목숨 걸고. 그래서 IS가 제일 무서웠던 것이 쿠르드 민병대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공헌을 해가지고 유엔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처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앞장서서 했는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입을 딱 씻었죠. 그래서 국가가 없으면 지금도 어떠냐, 떨어다라면서 핍박받아요.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 고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통치자들이 잘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할 거야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안정되고 국가도 평안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냐면 경건한 생활이죠. 신앙이죠.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안정돼야죠.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교회 못 다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순교당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 당시 얼마나 박해받았던지 통계자로 하면 2분의 1까지 줄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예수 믿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이렇게 다 피신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가 왕성했던 곳이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딱 드러나니까 기독교를 박해요. 왜요? 공산주의의 특징은 뭐냐?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이에요. 자기 통치의 방해거리가 되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큰 문제가 없으면, 신앙의 말씀에 유배가 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는 국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잘 협조하고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그죠? 이것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받으실 만하다는데, 이 뜻은 뭐냐면 기쁘게 받아들인다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 뜻에 맞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따르야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의미예요. 세계를 품은 사람이에요. 세계에 내가 있지만 나 안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정에 있지만 가정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늘문교에 있지만 하늘문교에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우리 국가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요, 나를 뛰어넘고 가정을 뛰어넘고 우리 하늘문교를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어떠냐, 전 세계를 품은 복음 선교사였어요. 네, 전 세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어떠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자기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국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도록 힘써야 돼요. 교회가 잘 되도록 힘써야 돼요. 국가가 잘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근데 국가가 국가를 사랑하고 잘 되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 세금을 잘 내는 것, 국가 정책에 잘 협조하는 것, 시국이 어수선하고 잘못되어 갈 때 건전한 데모를 하는 것, 시국선을 낭독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하는 잘 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데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성도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대체 뭐길래 하나님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 볼 때는 아주 하찮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는요, 사람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중요한 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잘 되는 거, 여러분의 힘도 필요하고 자녀도 열심히도 하지만 진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늘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뭘까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국가를 지켜주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국가가 중요하다, 국가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 국가가 평화해야 된다, 그 국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협조 잘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다시는 일제의 침략 같은, 유교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은 건강하고 평안한 나라, 그리고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우리도 어떠냐, 직장생활 잘하면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든든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반주 한 번만 해주시죠.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국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조금이라도 실수 덜 하도록, 조금이라도 더 잘하도록, 지금 못하라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라북도 도지사를 위해서, 우리 군산시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군산을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국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도는, 교회는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를 위하는 애국자입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것 중에 국가가 불안하고 잘못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안 좋은 것을 미치는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붙잡아 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붙이셔서 지금이라도 실수가 줄어들게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이 전라북도와 이 군산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 도지사와 하나님 시장님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가 편안하고 경제도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또 풍요해서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은혜 아닌 거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11조 드리는 손길, 조금도 물질의 부족함 없이 차고 넘쳐 더 베푸는 손길 두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예물 드렸는데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선교, 구제, 장학, 교회 하나님 미진한 시설들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데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시고, 또 주정헌금, 일천번제, 마음은 가득하지만 물질이 없어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받는 자보다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베푸는 손길들도록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또 이렇게 날씨도 때로는 또 덥기도 한데 이렇게 일기가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사는 제대로 못하지만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눈으로라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여름방학 성경 공부가 계속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 교육부 주관으로 28일에 고등부와 청년부 교회 봉사자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숙 권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 백규건 권사님, 우리 다혜일이 접촉사고로 동행 한의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생일자 축하가 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생일자 우리 박길순 권사님, 임미자 권사님, 그 다음에 황도원 집사님. 네, 황도원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떤 찬양, 우리 주은 선생님 사랑하는 자요, 이 찬양하죠. 우리 손을 펴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길순 권사님, 임미자 권사님, 우리 황도원 집사님,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태어난 줄 믿습니다. 가장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해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보다 받은 은혜보다 더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는 부족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사람에 꼭 필요한 귀한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국가를 위해서 협조하고 국가가 잘 되도록 통치가 잘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과 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섬김이들 위해 또 한 주간 모든 계획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